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주시어 저희들 주님 제대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물 좀 마시고 될까요? 이상하게 여기만 나오면 떨리고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기를 다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할 때 모든 장애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복되게 극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환난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복되게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12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난은 복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르짖던 것입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란 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기도로 극복하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의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20만인데 그중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소유되어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협을 이기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난과 역경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현재 이 상황은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마음이 평안해지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주님에게 매여서 기도로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괴롭히던 적들은 사자굴에 다녀오니 모두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환난을 물리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그 자체가 기도를 일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내가 자녀의 일에 관심을 갖듯이 우리 모든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내조하심을 의식하며 그분과 언제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생활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는 순간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늘 기도가 생활에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잘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문제는 오히려 기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보면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와 찬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환경의 모든 장애물들이 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꿈과 희망과 비전을 향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올바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생각과 계획과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 저희 삶이 현재 편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넓은 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간증은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생활 속에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둘째, 나무를 심게 하신 하나님. 셋째, 3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어머님의 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친척 중에 교회에 다니시는 육촌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육촌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전도하여 저희 가정이 아버님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을 반대하셨고 사사건건 교회를 들먹이며 트집을 잡고 어머님이 교회에 갔다 오신 날이면 꼭 저희 가정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 또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진작에 예수님을 고민한 적이 없이 지냈고 한 번도 무슨 체험과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신앙으로 교회에 억지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입대를 앞두고 방탕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문득 사랑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저희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술을 끊고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복음을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입대 영장이 나와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때 저를 포함 20명을 따로 불러 줄을 서게 하고 군 트럭에 태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몇 시간을 걸려 도착한 곳이 가평의 제3유수교 운전훈련병의 교육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간의 운전훈련을 마치고 운전병의 병가를 받아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운전병으로 근무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병으로 M60이 지금으로 따지면 8톤 트럭으로 병사들을 한 20명쯤 태우고 훈련을 위하여 경사가 높고 가파르고 좌우는 낭떠러지로 된 산으로 이동 중 갑자기 뒷바퀴 쪽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조금씩 뒤로 밀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20명 이상이 타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주차 브레이크를 잡아 트럭이 멈추어 모든 병사가 무사할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뒷차축이 부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함과 오싹함이 몰려옵니다. 트럭이 밀려 전복되었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면 20명의 병사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이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군 면허증을 사회 면허증으로 교환하고 저는 돈 안 주고 면허를 취득하고 경력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를 하고 2개월 만에 B그룹에 입사하여 본사에 근무하다 충남지점 천안에 TO가 있어 천안으로 와서 근무 중 이상하게도 땅도 없는데 저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아 그때 당시 근무지인 뒤쪽에 조그마한 능선이 있어 그곳에 시간만 있으면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1차 간증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땅을 빌려줘 심었던 나무를 옮겨 심고 그곳에 전적으로 나무를 심기로 결심한 것은 제 생각에 노년에 조그마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을 멋있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찻집을 하며 살기로 계획하고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승순이, 승원이도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맨 처음 승순이가 4학년, 승원이가 2학년 때입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저번에 그 나무를 묘목이기 때문에 일단 비닐로 덮어야지 풀이 안 나기 때문에 덮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된 거예요. 다음. 1년 지나서 승순이가 찍은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심은 150그루 나무가 23년이 되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요거는 오엽송입니다. 오엽송. 다시 다음. 요거는 은청 가문비하고 구상나무입니다. 그 밑에는 가시가 향나무. 요거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요거는 산딸나무라고 우리 교회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제가 한 그루 갖다 심은 거 있습니다. 그 산딸나무입니다. 다음.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청 가문비하고 구상나무. 한 키를 한 5m 이상 넘을 거예요 아마.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꼭 필요하실 때 선교 사업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땅도 없는 저에게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게 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반봉혁 장로님 오셔서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은 자신이 헌신과 물질을 다 들여 낙도 선교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선교와 전도에 자신이 죽는 날까지 주님이 종으로 살고 죽는다는 말씀을 듣는 중 순간적으로 저희 머리에 번쩍 스쳐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나에게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좋아하는 심은 나무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아멘하였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한 결심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므로 바로 장로님이 집회가 끝나고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받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장밋빛 인생과 그림 같은 집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와는 맞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주시어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그때 아멘하고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 행하지 않을 때 항상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멘하고 행할 때 저희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감을 주시고 저도 모르는 필요한 곳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저는 땅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좋은 땅을 사서 사는 것이 간단한 문제지만 저에게는 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갖기를 원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3년이 막 지나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 분양받아 놓았던 아파트를 이상하게 팔게 됐고 아파트 분양 당시 은행 대출금을 갚고 3,5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양에 저희 사돈 어르신이 사시고 계셨는데 사돈 어르신 둘째 아드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바다에 놀러가서 그만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밭과 논을 일부 판다는 저희 여동생이 알려주었습니다. 기왕이 팔 거면 친척분에게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땅의 위치를 보고 마음에 들어 밭과 논을 계약하게 되었고 땅 매매 금액이 어떻게 제가 아파트 판 남은 금액 3,500만 원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12년 전에는 큰 금액이지만 사돈 어르신에게 왜 3,500만 원만 판매했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하시는 말씀, 그냥 3,500만 원만 바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현시가보다 몇 천만 원은 싼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멘하고 기쁨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저희 3년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삶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자기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로의 직분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저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맨 처음 믿음과 장로로서의 다짐한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며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둘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며 셋째로 가정 중심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은 삶도 주님 위에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감사의 영상을 보시며 저희 간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